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1편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1편 3절, 4절,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의 시대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올바로 해나갈 때에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 중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으로 행하여지게 해달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의 삶 속에 계속 다윗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마치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며 자기 자신의 상한 마음과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심정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은 계속 아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요, 이 사정, 자신의 사정과 지금 이 사정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마음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상세하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인 것을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달으시되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잘 이어가시고 이 하나님과 대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잘 찾아내셔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3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의 관계인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피난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 때에도 결국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는 그러한 하나님, 마치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실한 관계인 것을 다윗은 확신하며 지금의 이 어지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지금 당장 되어주셔야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런 자신만의 피난처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망대라는 곳은 보통은 적들의 공격을 피하거나 혹은 적의 공격들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적인 구조물을 뜻하는 그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통 성경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종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께 기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그 견고한 망대로 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셀라. 아멘. 이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도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 즉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즉 압살롬을 피하여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잖아요. 지금 땅끝 요단 동편 끝자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늘 행하여 올려드렸던 희생제사가 지금 당장에는 사실 어려운 그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단 동편 그곳에서 저 주님을 붙들며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며 이 요단 동편의 끝자락인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쳐 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내가 지금 당장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영적인 교제를 저 도망쳐 왔었던 마하나임 이라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 다윗은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은 집을 떠나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방 일정을 간다거나 특별히 가족들과 주변 친치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보통 이런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은 전혀 그런 것 의식하지 않고 저 요단 동편 마하나임 땅까지 도망쳐 왔지만 그 땅 끝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시간을 자꾸만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습관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그 땅 끝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밀한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이 본문의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마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주님께 대화를 이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실 것이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평생 기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하는데 과거의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그 기반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에 깜짝 놀랄 만한 방법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서원, 즉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기도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의 5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5절의 하반절에 이런 고백까지 덧붙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을 기업을 각각의 인생들에게, 즉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기업들,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주님 앞에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삼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했었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나안의 축복부터 시작하여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의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적인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의 이 다윗 때까지 온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이 다윗은 다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땅까지 도망쳐 왔지만 결국에 나 역시나 기도하는 자신 역시나 언젠가는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빼앗겼던 그 왕권을 찾게 될 것이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요, 다 다윗이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고, 여러 가지 피곤하다고,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를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때로는 게을러질 때가 있고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다윗이 어떠했는가?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이어갔었는가?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 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들면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종일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